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너무 기쁘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번 주는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남편과 아이들 출근과 등교를 도우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또 회사에 도착해서 밀린 업무를 보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너무나도 지쳐서 성경책을 펼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새 어제 주일의 감격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주일에 나와 주일에 나와 월요일에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질문해 보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괴리함에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주일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이 예배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예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 우리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 예배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신앙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짧은 접속사, 이 말이 끌어안고 있는 말은 너무나도 큽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펼쳐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품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사랑, 또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의로움,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저 입혀주신 그 은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보증,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므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순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하게 살면 신이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노력이 먼저라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증거를 한번 보세요. 구원이 먼저이고 선한 삶은 그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 감사야말로 거룩한 삶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실까요? 바울은 이어서 1절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호소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권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위에서 내리 누르는 명령이 아닙니다. 곁에 다가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호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 은혜에 감동된 마음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다정하게 부드럽게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산 제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온 삶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양과 소가 여러분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 드렸어요. 이 반복 자체가 더 완전한 제물이 와야 함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참된 예배,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순종임을 여러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모든 제물이 그림자처럼 가리키던 참된 실체가 2000년 전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자 10장 10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해 죽는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는 제물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제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제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죽은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놓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이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산 제물은 자꾸 그 제단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낡은 구습과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라고 자꾸 소리치며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탐심이 제단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자꾸만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삶은 매일 아침마다 다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과거와 나의 구습, 나의 썩어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조차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의 삶이 이토록 힘들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은혜로 받은 구원이니까 그냥 편하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라고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우리가 죄에 속해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거룩하게 살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안일했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앉아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거룩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비결을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에 여러분 진짜 빨간 줄로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원래 뜻으로 풀어보면 세상의 겉붙집에 그냥 그 모양대로 찍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겉붙집.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건축을 할 때 지금 이 철근들 보이시죠? 이렇게 만든 이 구조물이 이게 겉붙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하는 방 구조들이 만들어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겉붙집에 찍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만의 틀로 쉬지 않고 우리를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찍어서 만들어냅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으로 인정받아야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남보다 더 앞서야 된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네가 승리자야 라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이, 이러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겉붙집에 찍혀 나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틀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바울은 그 대안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 이렇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빨간 줄로 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말로 이 원어로 풀어보면 건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쪽의 본질 그 자체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과 밖이 모두 자체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그 변화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여러분, 변화산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변하셨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이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변화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받는 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등장한 그냥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6, 27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푸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이 친히 떼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모습과 겉행동의 교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보다 의지했던 우리의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더 의지했던 것, 그래서 성공을 더 우상처럼 섬겼던 것,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갈망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몸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 눈, 입, 우리가 매일 서 있는 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자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바로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 그곳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남을 헐뜯는 대신 격려를 건네는 말, 이게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게 찬양이고, 배우자에게 인내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취업을 준비로 지친 청년이 여러분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자녀 앞에서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애쓰는 것, 그 부모의 뒷모습이 강력한 선교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성결이고 경건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산 재물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완성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되고 완전한 재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내미는 모든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시며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었던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같은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모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산 재물의 삶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1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그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비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제단 위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도를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작은 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버스 안에서, 서류가 쌓인 책상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남은 그 설거지통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주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겉붙집에 찢겨 나오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세상의 틀을 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